사도행전 다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 속에 거대한 지리적 미션, 일종의 숨겨진 지도가 들어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지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명한 장면을 알고 있죠? 정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요? 그 비밀 지도의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우리 눈앞에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바로 그 사도들이 입을 여는데요. 세상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놀라운 언어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아주 영리한 장치를 사용했거든요. 당시 독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치 빵부스러기처럼 작은 언어적 단서들을 슬쩍 남겨두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탐정처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독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장면이 탁 하고 떠오르게 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리스어 단어 2개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땐 성경에 무슨 각주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관련 구절 표시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자들은 특정 단어들을 일종의 언어적 하이퍼링크처럼 썼던 겁니다. 독자가 그 단어를 읽으면 아, 이거 창세기에 나왔던 그 단어잖아. 작가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알겠다 하고 바로 알아차리게 말이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의 혀가 갈라져서 사람들 위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이때 누가가 쓴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디아메리조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온 민족을 나누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걸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서는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군중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어리둥절했다고 했죠? 이 어리둥절하다는 말의 그리스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쓴 단어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의도적으로 뒤집고 있는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를 흩어버렸던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성령을 통해 모든 언어가 하나로 이해되면서 되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다시 집으로 불러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단서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리적인 패턴이죠. 맞아요.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은 말 그대로 지도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민족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절대 아닙니다. 동쪽의 파르티아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저 멀리 서쪽의 로마까지 가잖아요.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제국들이 확장해 나갔던 그 길을 따라 서쪽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어서 사마리아, 다마스쿠스, 아소도 같은 곳들을 전략적으로 언급합니다. 왜 하필 이 장소들일까요?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정복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건 마치 군사작전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되찾는 거죠. 복음이 말 그대로 땅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리적 사명의 마지막 주자로 바톰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가 가진 사명감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가야만 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선언하죠. 내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이건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신적인 명령인 거죠. 하지만 심지어 로마도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가장 서쪽 끝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스페인이었을까요? 아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세상의 맨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바울은 그렇게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 해답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멀리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민족들의 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퍼져나간 온 세상 민족들의 고대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지도 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지역과 바울이 방문한 곳들을 겹쳐보면 딱 한 군데 빈 곳이 생깁니다. 빠진 조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에게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죠. 그가 보기에 그의 임무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온 영토를 저 멀리 바벨탑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에 가야만 했던 겁니다. 지도를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민족을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숨겨진 지도를 발견하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 전체를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도행전은 그냥 선교사들의 여행 기록 모음집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우주적인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벨의 저주를 뒤집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영토를 되찾으려는 신적인 계획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조차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온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반격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어땠을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그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내 일이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저 모든 민족들, 우리는 그들 중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말로 그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지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숨겨진 지도를 보고 나니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지 않으세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이야기와 여정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으면서 세상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하고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야기들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지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